감사하는 성도 되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캔자스 시티의 크라이스트 처치 유니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심호하는 월 보엔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은 몰라도 그분이 하는 운동에 대해서 동참한 세계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인가 아주 오래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이 월 보엔 목사님이 하는 그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공업배들을 나눠주면서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을 20일 동안 계속해서 있게 되면은 그 패드를 오른쪽에 잡으면 그대로 놓고 안 되면 다시 왼쪽으로 하여튼 한 번만 딱 해도 빨리 버스 이쪽으로 다시 21일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21일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게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불평 한마디만 하면 또 이걸 옮겨서 21일 동안 이 애들을 옮기는데요. 그 보엔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깨달았다고 성경에 보니까 왜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가? 불행의 뿌리가 무엇인가?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행하게 되는 불행의 뿌리가 무엇인가? 불행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가 성경이나 기도한 곳에 찾아보니까 그건 불평하는 것이다. 불평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어지고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건 사탄의 어둠의 역사요. 행복한 삶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쓴뿌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빼내지 않고는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그가 보니까 사람은 그가 불평 그만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을 펼치는데 21일 동안만 우리가 21일 동안만 불평 그리고 헐뜯고 남을 헐뜯든지 불평하는 말 하지 아니하면은 그의 사고와 그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그의 삶의 성품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지고 얼굴 모습도 바뀌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그때 했었는데 이제 안 한 지가 오래되니까 얼굴이 지금 약간 또 이제 옛날 그 웃고 좋아하던 얼굴 모습이 지금 다시 또 이제 다시 그냥 원위치 된 것 같아요. 21일 동안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할 것만 찾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21일 동안 입에서 내지 않고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얼굴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분 얘기는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생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해서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꼭 교회에서만 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또 이런 회사에서도 개인 회사나 이런 회사에서도 그 리더가 이런 운동을 여기 보엔 운동이 벌였던 월 보엔 운동이 했던 그 운동을 그들은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때 공업배들을 하지 않고 그 팔찌를 우리가 해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팔찌로 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참 우리의 삶이 참 바뀌어진다는 게 얼마나 참 좋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불평 금화 운동 이것은 더욱더 적극적인 성경의 방법은 감사하며 사랑하는 운동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 23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여기 우리 한번 보겠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제사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통해서 영화로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장로의 수리문답 제1문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옳게 하는 자는 것은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케 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나는 불평하고 살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생활의 예배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성경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살아가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나온 역사를 내 생활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범사란 말은 즐거운 일, 슬픈 일, 형통하는 일,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힌 일, 눈물을 흘리고 슬프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는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요,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내가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어도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주여,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슬픔 가운데 처한 환경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연단을 위한 고난이 됐든지 회개를 촉구하는 징계가 됐든지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단 환경 조건을 내가 당장히 바꿀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반응하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응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당장에 환경이 바뀌질까요?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 시간, 그 순간에
왜 안 바뀌지는데 왜 감사해? 바뀌지도 않는데. 그러나 감사할 때 첫 번째 주어지는 축복은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감사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문제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에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육체적인 고통, 감각적인 고통은 있어도 마음은 평안해진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이 구원을 보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감사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마음만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과 조건을 바꿔놓는 기적의 역사가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잡힙니다. 귀신 들려 점하는 어린 불쌍한 소녀를 귀신을 추방하니까 점을 못해요. 무당 노릇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귀신 들려서 점하는 사람, 소녀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던 그 사람이 이제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무당 노릇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냐니까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 소녀가 건강해진 거, 그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소녀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에 뭐 제사에 관심 없고 제법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런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은 달라도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고, 옆 사람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답니다. 예.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건강해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동안 그 병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 벌었던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건강했으면 그 사람에게 도리어 건강해진 걸 가지고 돈 버는 걸 가지고 도리어 그에게 보상해 줘야 되고 잘해야 되는데, 수익이 떨어졌다는 것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누명을 씌워서 결국에는 아주 중죄인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맞고, 오늘로 얘기하면 뭐 국가적인 큰 무슨 안보적인 뭐 어떤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했든지 반역했다라고 하든지 그런 걸로 해서 이 영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관리가 바울과 실라를 실컷 때려서, 그리고 나서 수사슬에 묶어서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착하고 좋은 일만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 증거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 맞고 쇠사슬에 중주인처럼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아무리 돌아봐도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 바울사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복음 증거하고 귀신 들린 소녀를 건강케 하고 자유케 했으면 이건 상 받을 일이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 치야 할 일이고 환영할 일인데, 아니 누명을 씌워가지고 참 이 누명 씌운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좀 갇혀 거기에 엄청난 누명을 씌워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는 그대로 따라서 그를 매를 많이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주인처럼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찬미하며 기도하더니, 그 밤에 찬미하며 기도하더니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복음 증거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한다라고 당장이 쇠사슬이 당장이 풀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아픔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찬송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반응을 감사함으로 반응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만 편한 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기적의 역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갑자기 쇠사슬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불이 다 꺼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지키던 사람들이 정말 이 국가적인 큰 죄를 범한 두 사람이 탈출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대신 죽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차라리 그렇게 죽는 거 우리가 자살해버리자 해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면은 중기율을 놓쳤다는 것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데 빨리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라, 우리는 여기 있다. 그래서 불을 켜고 보니까 묶여있던 사람이 묶여있는 게 다 풀려있어요. 문도 다 열려있어요. 간수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야 이들이 증거하는 예수,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하고 아픈 자리를 다 치료해 주게 하고 이제는 감옥에 두지 않고 자기 집에 모셔가서, 간수장이 모셔가서 접대를 잘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바울사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 사도행 16장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가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지요. 하나님이 저라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랬다라고 하면은 쇠사슬이 풀어지겠습니까? 옥문이 열리겠습니까? 자기를 치던 자들이 와서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치료해주고 자기 집에 가서 참 맛있는 식사를 접대하고 그 다음에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결과의 환경이 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기적은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 쇠사슬이 풀어지는 기적보다도 그를 치고 가뒀던 간수장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어떻게 해야 우리와 우리 가진 예수를 믿겠는가, 그 비결로 한번 알려달라고 하는 이것이 더 큰 기적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이잖아요.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 보면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6월절 절기를 정해놓고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해라. 또 맥주절, 초실절과 맥주절 절기를 정해놓고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를 정해놓고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는지 아십니까? 6월절은 니네들이 애굽에서 3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내가 기적으로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그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 꼭 6월절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꼭 드려라. 그게 6월절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실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너희가 첫 열매를 1년에 시작하는 날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께 첫 열매를 너희가 거둘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해서 초실절, 우리는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모든 곡식을 수확하고 난 뒤에 1년 동안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 이걸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고 장막절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절기를 세 개를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반드시 이 절기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해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사람이라는 건 어느 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실절, 그 다음에 여기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을 보면은 텀이 있어요.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분기 정도로 4개월이면 4개월 분기적인 분기에 이른 텀이 있어요. 보면은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하나님께 참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했는데 이제 살아가면서 또 감사를 잊을만 하면은 초실절을 두어가지고 또 야, 너 감사를 잊지 말고 다시 또 하나님께 감사해라 해서 또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그게 또 잊을만 하면 또 모든 곡식을 모아들인 뒤에 수장절, 장막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너희의 삶 가운데 떼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다. 너희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너를 통해서 드러내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에 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상황을 아주 쉽게 설명했던 사건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먼저 첫째, 과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8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 다음에 1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이 두 절만 읽으면은 여러분 생각 안 나지요?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는 이름이 많아요. 동명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옥합에다가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의 값진 향유를 채워가지고 식사하는 예수님께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붓게 되어질 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도 쳐다보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 같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리니까 허비하는 것이다.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면은 1데나리온이 작년에 하루 품삯.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쉽게 얘기하면 1일 평균 품삯을 이 근로자들 하루 저기 가서 저기 아파트 같은 데 짓는데 웬만큼 가서 일하는 사람이 하루 품삯 이진 비주면 대략 얼마 줘요? 10만 원 정도 준대. 그러니까 10만 원을 1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저기 우리 재정부장인 우리 이용범님 그 얼마예요?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얼마예요? 3천만 원. 근데 3천만 원어치 값진 향유를, 우리가 향유를 3천만 원어치 값진 향유를 옥합에 담아서 준비해서 와서 그걸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을 때 지금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가치를 얘기하면 오늘 가치로는 3천만 원의 향유를 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 크게 과거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장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그 뒤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인생이 완전히 다른 믿음 안에 축복된 삶을 살게 됐어요. 그 베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가 준비했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님의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걸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도 의아해하고 있는데 다른 유다가 야, 그 향유를 옥합 깨뜨릴 게 향유 바르면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을 받는데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허비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은혜를 감사해서 예수님께 붓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는 정말 이웃을 돕기 위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그는 도적이라. 그 안에 귀신이, 마귀가 들어있어서 만약에 그걸 헌금으로 300달러를 헌금하면은 그 헌금에 넣은 그것을 도적질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눈에 보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합이 깨트려지고 향유가 부어지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무도 하지 못할 그 일을 이 여인이 하였도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믿음을 따라 행한 이 감사했던 이것을 대대로 증거해서 좋은 신앙의 본보기로 삼게 하라. 아마 그 후에 이 여인은 하나님이 땅에서도 복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을 받는 여인이 되어졌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허비라고 생각했던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은삼십에 팔았고 결국에는 회개도 못하고 목매에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배 밖으로 창자가 다 나와서 비참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 속에서 이 마리아라는 그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감사함,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마음에서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잊지 않고 감사했던 마리아의 아름다운 감사의 신앙을 우리 나온교회 귀한 성도들이 본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헌금하면은 다른 때보다 추수감사 1년에 대감사절로 했지만 정성을 다해서 참 옛날 성도들은 어려워도요 추수감사절 헌금을 위해서 저금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 어떤 사람 우리 때는 보면은 정말 11조에 복음 가는 것을 추구하면서 뛰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성도들은 많이 변질됐어요. 기도의 질과 양이 떨어졌고 감사의 질과 양이 떨어졌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뭘로 변해요? 물질로 변하는 겁니다. 내가 11조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신앙의 행위입니다.
1년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우리 옛날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던 옛날 참 성도들은요, 정말 그건 하나님께 대감사절기로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를 아주 거지되게 했더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자 하면은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복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상적인 사유를 얻는 것도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며느리를 얻는 것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돈으로 할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수없이 많아요. 때로는 성도 가운데서도 가룟유다처럼, 야, 너 허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서 너 어떻게 살래? 너 그러면은 너 어떻게 이렇게 생활의 리듬도 깨어지고 생활도 깨어지고 모든 게 깨어지고, 빚을 내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허비라고 보는 사람과 그게 감사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마리아라는 여인, 허비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가룟유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항상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은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감사하게 했던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에 하나님 베푼 은혜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또 재정부에서 정리하는 거 보니까 끝난 뒤에 추수감사헌금을 봉투 주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신앙이 잘 연주 없고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오늘 봉투 이렇게 추수감사 봉투 주니까 오늘 여기다 넣어서 내라는 줄 알고 1,000원짜리 넣어가지고, 돈 많고 적음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0원짜리 넣어가지고 그냥 이름도 안 쓰고 넣었어요. 그러니 우리 정리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1년에, 금년에 처음 들은 재정부 권사님인데, 이제 봉투 하나 나오면 무명 얼마 써야 하는데 그냥 돈 다 빼놨어요. 1,000원짜리 이렇게 다 빼놨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합해가지고 얼마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추수감사하는 날이라고 해서 나눠준 건 아니잖아요. 다음 주일 못 나오니까 오늘 내가 미리 드리리라고 1,000원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우리가 헌금은요, 이름 밝혀야 하는 거. 구제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보시고 헌금하는 걸 지지하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주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11조나 그 이후에 감동받아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헌금 하는 것은 결코 허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을 심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감사를 하게 했던 이유는 이렇게 복을 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베푼 은혜에 대해서 정말 대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